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32절 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니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대로 모세에게 회막을 짓고 그 회막 안에, 즉 하나의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회막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그들이 갖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것을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본 것처럼 성막을 세운 그 날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을 보면 제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죠. 그죠?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제정된 것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하셨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물건, 우리 인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창조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그분과 소통을 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것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사모한 흔적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인생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오늘날 무슨 내가 뱀에게 뱀을 찾아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뱀과 사람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나 아니면 승려나 어떤 카운셀러를 찾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도 내가 나에 대한 문제를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뱀의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안식에서 사망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죄의 삭시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대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 결과 어떻게 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겠고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 구도를 설정하셨죠.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 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거지, 내가 어떤 원칙과 법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과 그 나중에 또 야곱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그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창세기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그 애굽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가 끝날 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생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의 문제로 결국 애굽에 들어갔지만 결국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어린 양 유월절 그걸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위해서 이제 종지부를 끊고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죠. 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떠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성결의식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인된 인간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나아가야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어떤 신적인 요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성들을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그러한 그 깨끗함이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속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성결,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많은 그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까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1장부터 7절까지는 예물의 종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장들 우임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위임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10장을 볼까요? 레위기 그 10장을 보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모든 것, 모세로부터 온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짓고 예법도 전부 다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계자로 이제 그 네 아들 중에 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향로에다가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드렸다는, 이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케 하는 규례, 결국 여러 가지 그 정함과 부정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정결케 할 것인가. 여기 특별히 보면 음식에 관한 것들, 또 여자들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 여자들의 정결법, 또 질병으로 오는 것, 문둥병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규례를 다루고요. 16장부터 17장까지는 속죄일, 그리고 피에 관한 규정. 이게 피의 문제는 생명이니 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근데 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벗어내는 그러한 그 의식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과 피에 대한 규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18장부터 17장까지는 도덕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절기와 토지, 그리고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도덕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의 중심 사장은 정결과 희생과 속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정결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희생과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쓴 것은 모세고요. 예수님도 이것을 모세가 썼다고 증거하셨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이죠. 너는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신 후에 너는 돌아가서 모세에게가 명한 모든 예물을 드려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레위기는 모세가 쓴 것을 알고 계셨고요. 자, 레위기라는 말을 히브리의 원어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속에 레위기를 이렇게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또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피의 제사를 통해서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다.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신제예요. 그래서 그 헌신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그리고 피를 쏟아서 단에다 붓고 모든 것은 각을 뜹니다. 살들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내장 같은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정갱이 내장 전부 다 씻어서 단 위에 불살라서 드립니다. 그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9절 보면 화제, 불에서 태워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화제는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화제고요. 그 2장에서 나오는 소제, 속건제 전부 다 그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헌신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왜 이 순서도 잘 생각해야 돼. 왜 번제가 먼저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속죄제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죄 제사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왜 번제가 먼저일까?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2장에서는 소제가 나오는데 이건 피 없는 제사,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전부 다 피 있는 제사예요. 예, 그런데 이 소제만큼, 그래서 이 소제는 아주 감사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감사제, 선물, 헌물, 곡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엔 무엇이 포함되면 안 되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기름과 소금이에요. 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누룩과 꿀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네요. 누룩이나 꿀은 왜 넣을까요? 조미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부풀어서. 그거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끔. 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는 내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니까 그냥 곡물 그대로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2절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처음 익은 것으로. 예. 그리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예. 소금은 정결을 요하는 거죠. 깨끗함, 갈무리 이런 것을 뜻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패를 방지해,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리고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희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기름과 유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 그러나 인간의 입맛을 위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는 것이 소제의 원칙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 화목제는 교제예요. 교제를 하기 위한, 화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헌신제죠. 번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빈몸으로 오지 않았어요. 기뻐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첫 번으로 얻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엇인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근데 화목제에는 소를 드릴 때 수컷과 암컷에 흠없는 걸 드립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위에 살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에서 태워서 버려야 되는데 그 왜 기름을 태워버려야 될까요? 기름은 하나의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 기름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지방, 우리 몸을 지탱하고 힘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것은. 예. 그래서 짐승의 모든 기름을 다 삭제하고 콩팥에 붙은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서 그것을 불에다 사른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화목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항상 소가 나와요. 우리가 1장도 한번 볼까요? 1장도 보면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 그죠? 그리고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야면 연납되느니, 연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연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 안수할 때. 이것은 왜 안수를 할까요? 우리가 목회자 안수 이런 말도 있는데, 안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인간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붓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나 왕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안수인데, 여기에 소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건 소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붓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로 바칠 건데 왜 제사장이 안수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리이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모두 소에다가 전가하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죠. 근데 소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양이 나옵니다. 그죠? 예. 1장 10절에도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그죠? 소, 양, 염소가 모두 번제, 화목제에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축입니다. 특징은 뭘까요? 소, 양, 염소 특징은 뭐예요? 가축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맞아? 다 풀을 먹는. 예.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러한 방법이었고요. 13절, 1장 13절 보면 내장이나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소나 양 이런 게 없으면 새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수님은 뭐를 드렸나요? 예수님도 번제 드리셨어요. 예, 집비둘기로 드렸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16절에 보면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며, 특별하게 그 머리를 비틀려고 그랬어요.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로 삼았을지. 이제 그 날개 부분을 찢기는 찢는데 그 완전히 떨어지게 찢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제사법을 세밀하게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3장을 좀 보다 말았는데요. 3장 12절에는 3장 그 6절에는 희생제,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짐승을 드릴 때는 항상 흠 없는 것입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렇죠? 그리고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강조가 됐어요. 그죠? 어린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죠? 예, 어린 양 유월절, 그걸 기억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왜 단 사면에 피를 뿌려야 될까요? 이제 이게 피의 제사거든요. 모든 짐승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제도였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탄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중에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머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탄 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화제로 드리는 것, 불태워서 버리는 것,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히 규례입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기름은 무엇일까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오직 여호와 앞에 성결과 정결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배울 것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을 했을 때,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속죄제. 이건 무지에서 온 겁니다. 무지. 화살이 벗어난 것. 하나님을 벗어난 것. 그것이 이제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5장에서는 속건제인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벗을 것인가.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물 필요 없잖아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죠? 예. 또 나와 하나님의 그 껄끄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 부분을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 속죄라는 히브리어가 카파르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버릴 때 코파르라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그 안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하는 그게 코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이제 속죄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죄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없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는 나를 안 봐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상기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그랬어요. 화목제물. 나와 아버지와는 대화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그런 관계였죠. 근데 그가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예, 이제 그 화해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은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죄를 범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예, 말씀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이렇게 1000년, 2000년이 가도 마지막에 오지 않는 것은 우리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아직 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지 중에도 죄를 져요. 고의로도 져요.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말라 이런데 고의로 짓는 죄예요. 죄인지도 알고
짓는 죄. 자범죄는 뭘까요? 죄인지 모르고 짓는 거. 선한 것을 보고도 짓지 않는 거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없는 사람을 돌보는 거. 예, 선한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 국리한 돈을 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건 뭘까요? 그건 더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한 하나님이잖아요. 선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선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선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알고도 안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선한 것을 알고도 안 하는 죄가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죄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거 자범죄예요. 스스로 범하는 거예요. 고범죄는 내가 알면서 짓는 거야.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짓는 게 고범죄죠. 아직도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지 중에도 죄를 져요. 그죠? 길 가다 어떻게 툭 건드렸는데 사람이 다쳤어요. 그 부지 중에 온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조금 더 정결하자, 조금 더 성결하자, 조금 더 바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자. 내 모든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재,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그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정결함과 희생과 속죄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장이거든요. 45절 말씀한 겁니다.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으로 말씀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에도 한번 나오죠. 한번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선 바울이 한 거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그죠? 구약에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대신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 어떻게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와 소망, 그렇죠?